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40일 집중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쓰고 그 기도를 한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그 홀로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찬송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지난주에 증언했던 그 강단 말씀을 제목을 줬고 그 말씀을 한번 쭉 기록하는 그런 일과 함께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40일 집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한 몇 명쯤 됩니까? 한 20명쯤 됩니까? 19명입니까? 그렇게 40일 집중에 참여하는 그거를 저도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2주째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강단 말씀의 제목을 적고 그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그리고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루 한 번씩은 해서 카톡에 찍어가지고 40일 집중에 올리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이 장로님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응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믿다가 믿었기 때문에 안 믿을 때 어떤 상태였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됐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전혀 몰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절 되면 막 이 찬송을 부르고, 그런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온통 서울에 가도 전파사마다 막 그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서 징글벨 소리와 함께 성탄절의 그런 분위기가 막 팽배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그 성탄절이 예수 믿는 사람만 저리 즐거워하는 절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었던 저희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축출돼 나갔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함께 권세까지 누리는 축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이 여러 면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밭에서부터 여기까지 구원 얻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하나님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받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하고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앞으로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에 인도를 받으면 되는구나. 아주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을 진작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가, 그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 어떤 것인가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따라 대전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을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내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죽을 때까지만 인도합니까? 아니요. 죽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내 영혼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하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은 수호천사라고 돼요. 각 사람에게 배정돼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운전해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순간순간 잠깐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도 큰 사고가 날 뻔한, 또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미루나무도 받고 졸다가 차가 굴르기도 하고, 저도 한 10번 정도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는 그런 그 축복을 실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오토바이를 타는데 한참 경찰들이 이 화이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껌껌해지는 때인데 보은 쪽으로 나가는데 화이바를 쓰고 나갔어요. 습관이 돼서. 그 시간에 경찰들이 지지도 않는데 그래도 화이바를 쓰고 나갔는데 저 장안 쪽으로 가는데 숫두를 지나는데 볕단이 막 떨어져 있어요. 도로에, 아스팔트 길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볕단을 경운기나 어디 싣고 가다가 떨어졌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가서 오토바이를 더 당겼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더 나가면서 저는 그 볏집에 걸릴까 봐, 타이어가. 그래서 쭉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구가 억울하게 죽었는가 봐요. 그 도로에서. 며칠 전에 막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우는 것을 봤는데 그 볏단 밑에 돌을, 적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볏단 덮어놓은 것을 제가 몰랐잖아요. 딱 볏단 넘어가는 순간인 줄 알았는데 딱 하더니 붕 떠요. 그래서 정말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날아가고 나는 나대로 붕 뜨더니 머리가 무거운지 정말 머리가 앞으로 먼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화이바를 안 떴으면 다 깨졌어요. 그래 이 화이바를 썼기 때문에 아스팔트 길에 머리를 쳐박고 둥글었는데 일어나려고 해보니까 이래 흔들어 보고 일어나려고 해보니까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 한참 앉았다가 다시 한번 흔들어 보고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안치소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이 화이바를 단속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앞날을 놓고 준비시키는 거였구나. 그 후에는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모든 일에 참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주권적인 역사가 동반되는 것을 제가 아주 크게 경험을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는 여러분들 혹시 남편들 중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고. 전혀. 참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하기로 작정된 그 나라인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를 구주로 안 믿습니다.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도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잘 못 깨닫고 엉뚱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그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그 똑똑한 나라가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나라 없이 얼마나 오랜 동안을 그렇게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저 유럽을 통하여 또 미국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 나라가 아마 이 인구 비율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의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로 이 땅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서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금 기이한 빛 가운데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할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정확히 잡히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히는 날,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바울의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된 그 사실들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살아계시는 것은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들이 전부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믿어지잖아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저 중국, 미국, 서양과 모든 나라의 삶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도 우리는 믿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분, 그 성부,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도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되어 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믿어집니까? 그것도 우리의 복음이 됐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복음인데 우리의 복음이 됐습니다. 나의 복음이 됐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복음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 모든 66권 말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수정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모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전 성경은 감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단한다. 그러면서 그가 지으신 다음 속은 못하겠네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주간 동안 썼으면서 맞아요? 누가 한번 해보시죠. 히브리 4장 13절. 지은 다시 한번요. 됐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또요.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께 좋을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성도들이 분명히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온 세상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모든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많을수록, 그래서 어떤 그의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복음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왜냐? 이 성도들이, 문제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기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순서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지만은 순서적으로는 그래 그 사명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두 번째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복음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굉장한 생명을 얻은 축복이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축복,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가는 이 구원의 축복이 모든 축복보다도 가장 귀한 축복이지만 그 축복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정말 나의 것으로 잡히는 날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준비했습니까? 나에게 어떤 날이 와야 되는가? 물론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나에게 어떤 날이 와야 됩니까? 구원받는 날이 있어야 돼요. 며칠 동안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며칠 동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엊그저께도 이 성지리에 최강현 최정길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셔서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분에게도 참된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을 놓고 제가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 구원받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잡히는 날이 와요. 그럼 어제 청주 장성 임마누엘 교회에서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산업선교, 렘드 전도학, 또 핵심 예배와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4가지 말씀이 어제도 증거됐습니다. 현장에 갔는데요, 늘 듣는 말씀인데도 이제 어느 날이요, 나에게 어떤 날이 와야 되는가? 계속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은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 그 제목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주장할 만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지역 복음합니다. 하나님, 본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약속들이 실제로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은요, 나는 반드시 지교회의 설립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교회의 축복을 받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실 것인데요. 그래 일단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 한 날이 없으면 쇠털같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월이 80년을 산 사람은 그 날 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날이 주어져 있는데 그 날 속에 나에게 어떤 날이 와야 되는가? 구원받은 날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가 된 축복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구원받는 날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날은 이미 왔어요. 또 우리가 어떤 날이 와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의 복음, 참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이렇게 막 확실하게 보여지는 나의 복음,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의 기도, 또 전도와 선교가 너무 믿어져서 보은 땅과 늘 말씀을 여러분 보은 땅이 막 복음화가 되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정확히 잡히는 날 하나님께서는 뭐가 보인다고 지난주에 말씀이 증거됐느냐 그러면요
요셉도 집에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꾸게 해서 그 정확한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어요. 붙잡는 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확실하게 잡히는 날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요, 두 번의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한테 오히려 그 길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갔는데도 그는 누렸어요.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정말 찬송과 기도와 감사 속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총무를 삼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막 정말 출세되는 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처박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애굽을 보고만 이 역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큰 실수할 뻔했잖아요. 술 맡던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여기 있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똑똑한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가 바로왕의 꿈을 꾸고 뭐 어쩔 줄 몰라 큰 징조가 있는 꿈이긴 꿈인데 그걸 해석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날에 똑똑한 사람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해줘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천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복음화의 굉장한 역사의 매듭이 되는 국무총리로 앉게 되고 그 나라의 7회 풍년 때 곡식을 갈무리했다가 7회 전 세계에 일어나는 흉년을 대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왕에게 알게 하신 꿈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뭐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는 게 어떻게 했느냐. 만장일치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기도가 정확히 잡히는 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그때 여러분 새롭게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실제 하나님이 우리 보은 지역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금방 청주 장성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넘어가는데요. 어제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요. 7망대. 이건 보호자의 망대다.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게 와 있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수가 없고 오직의 축복이 정말 내게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새롭게 보이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청주 나갔다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김순자 장로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대피기도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지 몰라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목처럼 박힐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박혀서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제가 어제 사모하고 그 장성 임마누엘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은혜 받는 자리에는 뭐 너무 먼 거리가 아니면은 꼭 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제가 사모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7망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왜냐? 보호자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의 망대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 보호자의 망대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워질 수 없는, 왜?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자의 망대가 우리 안에, 그리고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일곱 가지 비밀을 따라서 이 땅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돼요. 10가지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캠프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이거 봤어요? 어느 날,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도달할 때 하나님이 전에 알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내가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 이정표가 내게는 반드시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안 일어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24, 25 영혼의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들에게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인 것을 다시 한번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오늘 말씀에 앞으로요,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는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우리에게 정확히 잡히는 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새롭게 우리들에게 각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각인되는 것은 반드시 뿌리가 내리고 체질까지 바꿔지는 역사가,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것인데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는 대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어집니다.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디 응답이 와요?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자, 여러분,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는 대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면 모든 부분에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 오게 만드는 전도를 지교회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요, 보은교에서 저 유목사님께서 처음 집회할 때, 야, 그런데도 아직도 어렴풋이나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내가 받을 축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저 축복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붙잡았는데도 지금 30년을 듣는데도요, 참 얼마나 미련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모이는 곳,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래, 지난 금요일 날 구은주 권사가 앞에 나가서 포럼을 하는데 다락방이라는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다락방에는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낼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결국 모이는 데인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이 운동이 마가 다락방에 가면 죽을 수 있는데도 사람이 모인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와도 답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더 큰 축복을 찾아내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은요, 문제가 와도 답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위기 때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면은 뭘 합니까? 내가 갱신할 것을 찾아내면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면에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직장 어떤 무슨 사업체도 모든 곳에 갱신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답을 찾아내고 갈등이 일어나면요 갱신할 걸 찾아내고 위기가 오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막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은 전환점으로 그리고 도전의 기회로 삼는 나라들은요 이런 위기도 막 극복이 돼서 굉장한 축복을 받는 나라가 있는가 그러면은 이런 위기 때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런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모여서 죽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모일 만한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갈등이 와도 위기가 와도 괜찮은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청주 갔다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각인을 바꿔주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각인들이.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은요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팀 사역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말해주는 말로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 전우시는 형제들 데려갔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 각인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세상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저께 좋을 것이다. 세상 끝이 있다는 말씀도 처음 들었고 끝에는 이런 징조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정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불법의 상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지고. 근데는 세상 끝이 있다는 말을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제 각인되게 바꿔지는 시간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각인을 바꿔주라. 왜냐? 잘못된 각인이죠. 올바른 각인은 내비둬야 되고 잘못된 각인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거를 각인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제가 교회를 한 번 갔다가 내가 매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제가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미션홈,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가르치는 미션홈. 전문교회, 흑암경제가 무너져서 빛의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능하면은 각 직장에서 이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흑암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살아나며 그 직장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전문교회가 생겨지는. 그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하는 이 지교회,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곳곳에 70군데의 지교회가 세워지면은요, 보온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온 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지역복음화입니다. 브리스가와 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곳곳에 지교가 세워져서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앞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인재를 길러내는 이런 지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지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염두에, 나는 이 지교회를 운영할 사람이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를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지교회 축복을 받아야 지역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나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이 지교회 축복이 다락방의 축복도, 팀사역의 축복도, 미션홈의 축복도, 전문교회 축복도, 지교회 축복도 다 포함된 것인데 이 축복을 받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들이 이 말씀이 오늘 새롭게 정확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면은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응답을 본문에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앞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찾을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네피림이 꺾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꺾여지고 불치병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면 미래도 보일 뿐만 아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고, 전혀 우리가 보이지 않던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교의 인도를 받아 움직였는데 그거 같더니 총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보온 땅에도 하나님께서 보온 지역을 예비해 놓고 보온 지역을 복음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제자가 되어지는, 총독이, 그리고는 보온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이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뿐 아니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을, 자주장사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가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시작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예비되었던 그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이 뒤집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도 얻게 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 장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 흑암도 꺾여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네피림이 꺾여지는 역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사단의 역사했던 모든 역사도 꺾여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미래에 지역을 복음화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기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임하여 있지 않느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임하여 그 빛을 발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요즘은 자꾸 말씀을, 누굴 만나면 말씀을 써놓고 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편집하는 겁니다. 자꾸 내 것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성취됐다고 하는 증거를 갖는,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 누리는 겁니다. 왜냐? 응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현장의 정도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 누리는 것을 보고 디자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거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를 통하여 설계하고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놓고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여 그 현장에 디자인되는 실제로 역사하는 응답되는 역사를 보는 저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결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는 같이 읽자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끝난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휴식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일 말씀을 각인시키고 엿새 동안 기도가 될 만큼 집중해서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성취되고 전도가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로 지역 복음화의 축복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